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마지막 9절을 읽었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서 이제 로마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교인과 또 기독교인이 함께 그리스도교인이 함께 섞여 되는 그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도 그 작은 민족이었지만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수요가 작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능력이나 어떤 강건함이 있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좀 더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해줍니까? 그들에게 이제 7절 중반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곳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제 교회 부흥이라든가 여러가지 참으로 많은 제약되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믿음의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생활 또 일터에서 일하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그 모든 이런 현실의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쳐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낭망이 되고 어떤 희망을 갖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들의 자신의 어떤 한계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어렵고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이 나와있죠.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그런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에게 내려지는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평강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같이 오늘 나에게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함을 통해서 지쳐있고 힘들게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지쳐있으나 그러나 인내하며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보다 더 이제 잘, 그리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자, 그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이전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상세하게 바르게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더 쉽게, 더 명료하게 그 문자적으로 복음, 자, 이런 단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아주 용이하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로마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그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핵심 요소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같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하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지탱을 해서,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 뜻대로 있는 말씀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삶 속에서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상세하게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내 건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권세나 권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음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죠. 자, 주일 예배 후에 짧은 시간 동안 그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것은 조금은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충분치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주일날 그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상세하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이제 로마서로 정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가 이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쁘게, 아주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가 주어짐을 통해서 힘든 어려운 그런 영적인 믿음의 현실, 교회 양념들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신 그 평강, 평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시 말해서 오늘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 특별히 7절 다시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근거가 있었길래 그들이 어떤 공적이 있어서, 어떤 공헌한 바가 있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로마 교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과 축복의 말씀은 바로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자,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25장 6절의 말씀을 보게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사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 자, 하나님의 어떤 평화, 그것을 서로 나누는 인사와 같이, 자, 그런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런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부유한 나발에게 이제 평강을 비워주는 거예요. 내 집도 평강하라, 평강하라. 3번씩이나 6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인사할 때,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근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따르면
그 평강은 누구의 평강이냐? 어떤 사람이, 왕이 어떤 나라를 튼튼하게 평화롭게 지켜줘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기원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평강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빌립보서 4장 9절에 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원했던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물질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가야 되는, 자, 복음이 확산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수가 이제 늘어나는, 자,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돈 이후부터 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더 이제 폐쇄적이고 더 각박하고, 자,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지쳐있고 힘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느냐?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데, 자, 그런 그들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너희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후에 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자, 그런 그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너희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전에 보았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의 소유, 그 소유가 히브리 어떤 뜻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어떤 보화와 같은, 금이나 은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귀하고 값진 봉을 보화, 자,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죠. 자, 그렇게 금은이나 보화 같은, 자, 가장 값진 그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겉으로, 하나님의 겉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방인이었지만,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들, 자, 바로 그러한 그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런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은 유대인과 같이, 자, 그들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이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런 영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또한 이제 드러내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런 내가 누구인가, 자,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로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택정함을 입은 그러한 자기 자신이다라고 자신에 관한 정체성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이제 드러낸과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 가운데,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또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죠.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전하는,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그가 부름을 받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방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자,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은혜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목적이, 은혜로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5절 말씀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았죠. 은혜의 직분이죠. 사도의 직분이죠. 그 사도가, 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목적이 바로 5절 중반부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복음으로 전파하여서,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그 목적은 바로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이방인들을 믿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고 그가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가 너희입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믿었습니까? 아니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이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자, 그런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과거에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죠. 부르심을 받은 자, 이방인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한 그들은 이제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7절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받은 것이죠. 자,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어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자, 그런 것 속에서만 우리가 삶을 지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감출 수가 없죠. 내 삶의 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고, 아픔을 당하면 아픔 속에 있는 그 현실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